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책을 지은 작가는 정채봉 시인입니다. 그 정채봉 시인의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하는 그 책의 한 챕터를 제가 읽다가 한순간 꽤 오랜 시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무엇인지 제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시를 오늘 그래서 성공영신 예배의 메시지에 처음 한번 좀 읽어드리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시집 가운데 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예요. 시를 제가 읽어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를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난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게 시입니다. 이 시를 읽는 가운데 제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부모라는 것이 이래야 되는데 난 아이들에게 이런 부모인가? 그냥 내게 달려와서 아빠 나 오늘 이게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품이 나에게 있는가? 자신들의 억울한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게 해줄 수 있는 아빠의 품?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 역시도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억울해. 정말 억울해. 나 정말 너무 억울해. 라고 울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나 자신을 개운하게 하고 나 자신을 용기 있게 했는지 어쩌면 그런 품이 나의 인생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요? 품에 안겨 엉엉 울며 정말 억울해 라고 울 수 있는 그 품의 대상은 확실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품에 안겨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엉엉 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단 5분이라도 내게 휴가를 와서 내 앞에 서 있는다면 세상사 억울한 것 가운데 단 한 가지 그거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시인에게 이 세상엔 자기 편이 없다는 거예요. 내 편이 없는 것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서 시인은 지금 이 시를 쓰며 자기의 편인 사람을 기억하고 품에 안겨 울지 못하지만 이 시를 쓰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를 읽고 멍하니 생각하며 문득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당대 사회상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향해서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유산 상속에 대한 요구를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 아버지는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수용을 하죠.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유산을 받고 있던 아들은 떠나게 되어지고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매일 마을 어귀에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립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아들, 그렇게 수없이 믿었던 친구들과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 어디에도 자기 편이 없었던 상황에 아버지를 향해 돌아왔던 그 상태, 누가복음 15장 18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편 하나 없는 상황에서 투벅투벅,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 보자, 아버지의 품이 그래도 가장 그리워라고 생각하며 그 발걸음을 올렸는데 마을 어귀에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달려가 볼까? 아니면 다시 도망쳐 볼까? 그렇게 많은 갈등 속에 아버지가 달려와 팔을 펼 때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갔을 때 잊어버렸던 아버지의 향기와 향취와 오랜 기간 나를 기다려줬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의 말이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편은 당신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이용했을 뿐 오직 하나님 한 분, 다 아버지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며 엉엉 울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 이 세상을 가서 이런 일을 당했어. 친구들을 믿었는데 친구들이 다 나를 배신했어. 힘들었고 억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며 한편에는 죄송한 이야기를, 한편에는 억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붙잡고는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아무리 개를 붙들고 얘기해봐야 꿀꿀거리는 소리 외에 할 수 있는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돼지를 놓고는 울 수 없었던,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 자신의 편인 양 위장했던 친구들에겐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아버지의 품에선 가능할 수 있었기에 그는 아버지의 목덜미를 붙들고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이런 아버지의 품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시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따뜻하고 너의 억울함을 받아줄 아버지의 품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며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셔. 너희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되는 분이야. 그래서 두 팔을 펼치고 언제든 내 품에 안기렴. 나만이 너의 편이다. 언제든지 와서 너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너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너의 답답함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거야. 꼭 안아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의 모든 억울과 나의 모든 눈물을 다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품을 안고 계시고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신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것을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세요. 저렇게 저들이 날개를 펴며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그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실 거야,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할 때 기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트레포라는 말을 써요. 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단단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자비를 베풀다의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음식을 실컷 먹이다의 의미가 있어요. 단단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고 음식을 실컷 먹이는 일, 이거 누가 하는 일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일. 그러니 공중나는 새를 봐. 저 새들이 저렇게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풍랑에도 날개가 꺾이지 아니하며 그의 연수를 날아 훨훨 창공을 날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하늘 아버지가 그에게 바람도 이길 수 있는 단단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어떤 것이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에 저런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땅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왜 내 편이 없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만 가득한가, 한숨 쉬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의 제자들을 시선을 돌려 하늘 향해 바라보라. 공중에 나른 새를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고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믿을 때 내 삶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한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많은 염려와 불안이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냉정하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이상하게 지갑에 돈이 많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지갑에 돈이 없으면 배를 풍성하게 먹어도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놓고 이야기해 보자고. 결국 우리가 염려하고 한숨하고 짓는 그 모든 것은 어쩌면 내게 지금 돈 한 푼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왜 제게 그런 시간이 없었겠어요? 제게도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을 주실 거야. 나를 여기에 두시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니 어떻게든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오죽하면 제가 사용하는 그 통장 계좌 옆에 염려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그걸 제가 메모를 해놨었겠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돌보실 거야.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야.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그분은 나를 단단하게 하신 분이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의 모든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분의 돌보심과 채워주심을 확신 가운데 그의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 아빠, 내가 이거 필요해. 아빠, 내가 이거 원해요. 아빠, 내가 지금 이래요 저래요, 이런 상황을 엉엉 울며 혹은 웃으며 내 아빠 되신 아버지께 이야기하면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늘 아빠께서
왜 우리의 삶을 모른 척하며 너 힘들어 봐, 그렇게 이야기하며 지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무별들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늘 아빠의 품에 안겨 그 따뜻한 돌보심 안에 올 한 해 아빠 나 힘들었어, 올 한 해 아빠 나 억울했어, 올 한 해 아빠 나 좋았어요, 아빠는 내 편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며 송구영신 예배가 하나의 절기상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품어 안아주시는 그런 시간들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와 걱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돌보시는 아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대.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저 하늘에 날고 있는 공중에 나는 새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예요. 저 공중 나는 새의 필요도 아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를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강조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중 나는 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니 너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채울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그냥 이것을 받고 끝내버립니다. 아, 아빠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 다 주신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아빠 하나님 품에 안는 시간이지, 나 억울한 거 오늘 다 얘기하고 나 오늘 필요한 거 다 가지면 얘기하면 아빠 하나님이 나 주실 거야 라고 이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 그게 뭘까요? 그것은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의 영이 들어와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 같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축복을 통해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뭘 가지고 있어요? 존귀함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싹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과 염려와 걱정은 무엇을 파괴하기 시작하냐면 아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빠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걸 의심하게 만들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가치와 내 존재가 하찮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요. 아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아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들어와서 나의 존재가 하찮은 존재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아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해버리니까 염려가 시작되고 걱정이 시작되어지니까 이제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해요. 나 같은 것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지,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며 자기를 상처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몇 아사리온에 팔렸다고요?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 그럽니다. 당시에 일일 노동의 그 수당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해서 아사리온은 뭐냐면
16분의 1. 데라리온, 하루 일당인 1데라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이죠. 그러면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몇 마리를, 한 아사리온으로 결국 하루 일당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32마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아사리온으로 2마리를 사니까 16배를 곱하면 32개가 되는 거죠. 참새 32마리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인데,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뭐예요? 참새예요. 그 당시 참새가 그랬다고요. 그런 참새도 누가 돌보세요? 하늘 아버지가 돌보신대. 그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며 너희는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무슨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죠. 힘들고 어렵고 뜻대로 될 때마다,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또 뭔가 일을 하다가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 교회 공동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리고 불만과 불평의 폭탄을 안고 자기 성 안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문제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한숨이 시작된 것인데, 그 한숨이 결국 무엇을 무너뜨려요? 나의 자존감과 내 자아를 망가뜨리고 파괴해버리고, 결국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사니까 이상하죠. 사랑을 받다가 사랑을 못 받으면 이상하게 세상을 나가서 주인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류의 주자를 자꾸 섬기고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정말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막 살겠다는 생각, 그렇게 환경도 자신도 파괴시켜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염려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암적인 존재. 걱정과 근심이 지금 있으세요? 오늘 송구영신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아무리 아빠 아버지의 품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이야기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그것을 이 송구영신 예배 아빠의 품 안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존귀함과 축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무별들 어떠셨습니까? 살만하셨어요? 괜찮으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코로나 2년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텨왔다라고 하는 안도감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 역시도 왜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축복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앞에 놓고 마음속에 이 예배 전 조용히 기도하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시지. 이 교회는 공중나는 새와 참새보다 더 귀하잖아. 이 교회와 앞에 서 있는 귀한 무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믿고 나왔기에 오늘 송구 영신 예배가 이렇게 귀하고 복될 수 있겠다.
하나님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이 성구 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 내년에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와 무별과 샛별이 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매듭짓고 또 한 해를 이어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 무별과 샛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염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추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을 눈앞에 두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합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오늘 이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실 겁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큰 팔을 펴셔서 저와 여러분을 가슴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나의 흐르는 눈물과 서러움과 억울함을 다 닦아주시며 누가 내 아들 이렇게 괴롭혔어? 누가 내 딸 이렇게 힘들게 했어? 내가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아빠 품에 안겨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2022년에 대한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를 가장 괴롭힌 그 염려의 그림자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물론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염려가 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염려되는 일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품, 내 아빠 되시는 아버지의 품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은 염려가 떠오르고 염려가 솟아날 때 그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혹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염려의 범선을 타고 염려의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젠 은혜의 배로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염려의 바람을 타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은혜의 항로로 한번 갈아타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돌보시고 채우시는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지금까지 타고 왔던 염려의 돛담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배로 완전히 갈아타서 2022년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항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로 출항해서 불안의 바다를 아무리 놓줘봐야 결과는 풍랑과 폭풍과 침몰밖에 없지만 나의 인생의 배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돌보심의 배로 갈아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기도의 항로와 예배의 항로와 은혜의 항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반전시켜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해온 방법대로 해왔는데 염려가 있으신 분들, 오늘 염려의 돛담배 오늘 이 자리에 다 불태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배로 갈아타고 2022년에 놀라운 출항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무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시편 77편 7절과 9절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고민해요. 아버지가 품을 이렇게 펼치고 있어도 달려갈까 말까? 나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나 거기 안겼는데 차가우면 어떡하지? 막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인이
이 모든 고백을 다 정돈하고, 소위 얘기하면 모든 염려와 불안의 돛담배를 다 태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나는 아빠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일들, 아빠가 나를 돌보셨던 그 일들, 주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 그게 바로 저 품에 있었어. 나는 저 품을 떠날 수가 없어. 저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펼쳐주실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품 안에 안겨 억울한 부분, 답답한 부분들을 다 엉엉 쏟아내고 오늘 이분을 힘있게 은혜의 함선과 함대가 되어서 나가는 무별들에게 2022년의 희망과 기대와 축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해요.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성탄절 즈음에 어떤 은혜 콘서트를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복희 씨, 신앙인으로 이야기하면 윤복희 권사님이 오셔서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복희 권사님의 가장 넘버원의 노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윤복희 권사님이 지금 그 수술을 하시고 3일 정도, 그러니까 모든 실밥을 풀고 3일 만에 이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꼭 마다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의사에게 내가 진성으로 부르면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가성으로 부르겠다, 그렇게 하시며 약속을 하고 오셔서 여러분을 불렀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은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또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뭐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너는 나의 뭐 형제야, 나는 너의 뭐 기쁨이야,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근데 사실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던 여러분의 원래 미국에서 지었던 가사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던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봤던 영상은 오늘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영상 하나가 있는데 그 영상을 좀 보고 왜 오늘 담임 목사가 성구영신 예배에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지,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적용으로 오늘 저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도 조금 있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노래, 모든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앞이 안 보이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팡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누구나 가는 그 길 위에 우리 모두 다 서 있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가 나의 지팡이가 되고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어깨를 활짝 펼 수 있고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 아빠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곧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겠다. 윤 권사님은 그렇게 자신의 업인 가수의 노랫말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닮아 이 여러분을 듣는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에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불편함과 답답함과 한숨과 걱정의 집이 있다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큰 품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아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올해까지 움츠렸던 어깨 활짝 펴시고 내년엔 더 좋은 일들이 아빠 아버지의 은혜 속에 내게 임할 거야. 나를 지키시고 나의 눈물 닦아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내 아빠야. 이 하나의 고백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이 4분 안에 나는 염려의 항로에서 은혜의 항로로, 한숨의 범선에서 축복의 범선으로 갈아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손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티켓 하나 붙들고 오늘 배를 이항하여 내가 2021년을 힘있게 출항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아빠의 품에 안깁니다. 안아주십시오. 엉엉 우셔도 됩니다. 남아있는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편함과 억울함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범선을 타고 한번 힘있게 2022년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